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천년 이찬 이후에 용세로 이어지는 내용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첫 시간은 이걸 나누고, 그 다음에는 6절 이하에서 이제 이런 모든 계시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후에 사도가 생전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의 신앙인들을 격려하는 이제 내용으로 계시록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천년이 찬 이후에 영세로 이어지는 말씀까지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세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마무리를 하는 시간인 거예요. 자료를 지난번에 해드렸고 다 집에서 읽고 오늘 또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다 또 까먹고 안 갖고 왔다고 그러겠지. 나 그러리라 다 생각하고 있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제 정신을 여기다 집중하고 집에서 읽으셨으면 돼요. 나 다 그러리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거기까지 말씀을 나눴죠. 그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를 하나님이 오셔서 찾으시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찾으셨을 때 그 성전 안에 있던 등불은 아직 꺼지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주 버린 상태는 아니었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등불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제 세상은 다 어둠의 초소이기 때문에 비추는 이제 등불이 되시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에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이게 21장에는 그게 나왔었죠. 그런데 22장에 가서는 등불이 쓸 데가 없어졌다 그랬으니까 이제 주님이 세상을 빛으로 구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 이제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물질계의 우주 공간 가운데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어서 별들의 세계가 있다. 이것은 하나의 초상이다. 영원 세계에 대한 상징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태양은 물질 세계에 생존하는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는 이 별들의 세계를 이뤄서 태양계라 그러죠. 인간은 태양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천사들은 다른 별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을 이게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그런데 물질 세계, 지구에 생존하는 모든 물질 세계에서 생존하는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은 태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생명의 빛의 근원이 이제 태양계인데,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수많은 별들의 세계에 비하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또 아주 협소하고 부분적인 한 별들의 세계일 뿐인 것이죠. 이런 개들이, 별들의 세계가 무리 별들이 수두시 많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2천억 개의 별무리의 세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뭐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고, 뭐 2천억 개인지 뭐 2천억 개가 더 되는지 그걸 뭐 누가 다시 세어버리지는 않아서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많은 것이죠, 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 구약 성경에 보면 해는 야곱으로 상징된 아버지가 해였고, 어머니는 달들이었었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12아들들은 별들이었었어요.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태양계의 별 세계만을 이제 상징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많이 주겠다라고도 약속하셨고,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녀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삭에게는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는데, 이제 야곱은 나중에 기도할 때 우리 부여조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야곱은 그 별 얘기만 했고, 실제로는 자손이 세 자손이 있단 말이야. 별과 같은 자손,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 계시록에서는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그 말씀에 따라서 계속 새 족속을 퍼뜨려 나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그랬는데, 땅에 거하다가 육의 몸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티끌로 돌아가냐, 티끌로.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다니엘 12장을 내가 그래서 집에 가서 읽으라고 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서 같이 읽은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던 자들 중에 누구는 일어나서 영광에 들어가고 누구는 여전히 티끌 중에 누워서 무궁한 수치를 당한다. 그 티끌 얘기를 내가 일부 읽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다리를 놓느라고. 모세는 너는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갈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그랬죠. 뱀 보고는 너는 종신토록 티끌을 핥아먹어라 이렇게 말했죠. 티끌 같은 자손이라는 것은 흙에서 와가지고, 흙에서 왔다는 것은 땅에 티끌을 뭉쳐가지고 사람을 빚은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이 질그릇이 깨지면 티끌이 되죠. 해가지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야, 그러니까 이제 별 같은 자손 얘기만을 하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얘기만 하면은 또 티끌 같은 자손과 모래 같은 자손에 대해서 불분명할까 봐 내가 오늘 이것을 1시간 언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생에 와서 육신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티끌로서 와서 육체는 티끌로 다 돌아가야죠. 티끌로. 그런데 위로부터 온 영혼이 이 티끌로 뭉쳐져 있는 장막집 속에, 흙집 속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이 육신의 몸이 티끌로 돌아갈지라도 영혼 속에 위로부터 온 신령한 새로운 젖으로 덧입혀져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신부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천년왕국 사람들은 이제 아내 성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것이죠. 그들은 천년왕국 사람들은 아내 성에 들어가는 걸 당연히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신부 성에 지금 들어가는 것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시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땅의 티끌로서 와서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은 영원하지만 티끌로서 온 인생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영원하지가 않죠. 자꾸 순환을 하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긴 시대가 있고, 그 긴 시대 안에는 여러 세대들이 오고 가고 해서 한 시대를 종결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시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라도 오는 부활이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음부에 들어가서 주 안에서 자는 성도들도 다 티끌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티끌 가운데서 자던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된다 이거예요. 서서 누구는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고 누구는 천년이 차기까지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일어난 믿음의 증인들도 있었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이후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다 다시 살아난다. 이게 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버린 건 아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왕이 된다, 백성이 된다? 네.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심판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 시대가 지난 다음에 단체적으로 일어나지만, 일어나서 생명체에 다시 동력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왕이 아니고 그들은 이미 첫째 부활로 일어난 그 왕들에게 다스림을 영원토록 받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가.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시대에도 그렇고 주님을 믿는 성도든 세상 사람이든 다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모세도 티끌로 돌아갔죠. 모세는 예수의 부활 때 일어난다 이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죠. 함께 부활된 크고 높은 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잖아요. 대표자들이잖아요. 그들도 이미 다 티끌로 돌아간 사람들이지만 예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나머지는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란 말이야. 다니엘서에 예언된 말씀이 이제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이방인 교회를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면서 매 세대에 믿은 사람, 믿은 성도들이 또 죽고 안 믿은 사람들 또 죽어. 똑같이 육신으로 보면은 티끌로 다 돌아가는데 누구는 티끌 가운데서 자다가 나팔소리를 들으면 일어날 자들이 있고 누구는 나팔소리가 나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은 부활과 상관이 없으니까 못 일어나죠. 야, 그러면 뱀 뱃속에 들어간 뱀 보고 티끌을 핥으라고 그랬으면 티끌 먹는 거예요. 흙을 먹는 거예요. 종신토록 뱀이. 뱀의 먹이가 되어진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는 절대 못 일어나는 것이죠. 불모 심판 때 그때 천년이 차면 그때서 사망도 음부도 바다도 다 죽은 자들을 내면 그때 일어나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미 그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도록 마귀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자들과 가라지 무리는 다 어차피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똑같이 티끌 가운데서 자던 자들이라도 누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두 단계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된 것이죠. 예. 바다의 그 다음에 이제 모래와 같은 자손들은 누구냐? 천년이 차면 무적행에서 마귀를 다시 일으켜 가지고 천년의 끝 지점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미혹을 해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미혹이 참 많죠. 뭐 이 사람은 이런 말로 미혹, 저 사람 저런 말로 미혹, 뭐 미혹이 수도 없이 많은데 미혹을 해보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들이 다 미혹당해서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교회 시대의 끝에도 해를 입은, 하늘에 해를 입은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은 용이 기다리고 있다가 삼켜버려가지고 용에게 삼킨 바 되어졌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게 됐죠. 그래가지고 용과 그 사자들이 미가엘의 사자들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하늘에서 별 3분의 1과 함께 떨어졌는데 바닷가의 모래 위에 쓴다 그랬어요. 세상 끝에도 지금 세상 교회라는 건 바닷가의 모래장들이죠. 세상 교회에 나가는 신자들이라는 것은 다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한 자들이단 말이야. 세상 끝날이 되면 모래 위에 세운 자들은 풍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죠. 세상 교회라는 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건 반드시. 자,
성경이 이게 다 예언이다. 아브라함 자손을 왜 별과 같은 자손도 준다 했고 티끌과 같은 자손도 준다 했고 모래와 같은 자손도 준다 했을까? 계시록에 와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들만 복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들이 총회 모임인 교회와 여기에 반드시 여기에 지금 현재 이르러 있어야 이 육신의 장막을 무너뜨려도, 즉 용이 우리를 죽여줘도 우리 영혼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추수가 되어져 가지고 전쟁을 하러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하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 진리를 다 충분히 장비를 해야 하늘에서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물리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훈련을 충분히 다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말도 같지 않은 이단자들이 하는 말인데도 세상 교계가 다 미혹당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그들도 이렇게 자료도 올리고 같이 이렇게, 왜 일부러 내 접촉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느라고 그래. 나는 사실은 나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 사랑하니까 유대교 성전이나 회당이나 이런 데는 같이 데리고 가지 말고 너희 거기 가면 미혹당할까 하면서니까 걔들이 하는 소리 들으면 너희는 안 되니까 저기 따로 있어 나만 혼자 갔다 올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부러 접촉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계시록 19장에서도 그래서 백마를 탄 군대 장관이 맨 앞장서서 전쟁하고 나머지 하늘 군대들은 뒤따라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것에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인도다 이거예요. 인도.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들을 얘기가 나왔죠. 그게 하나님의 집에서 무얼로 연습시키고 무얼로 길러낼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영이 강하고 담대해져 가지고 가나안 7 족속들 완전히 그냥 다 멸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잖아 지금. 이것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 사이의 영적 전쟁을 훈련시키는 문제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그걸 하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막 사람 준 사람 모여가지고 막 법 없어도 살 사람 막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해가면서 점장 피우고 그런 인격을 그리스도 형상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뱀머리를 깨부시러 오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되는 걸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라 이 말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인데,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냐 말이야.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인격이었냐 이 말이야. 악의 무리와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이 육신의 생명 이런 것은 돌보지도 않고 그냥 쳐부시는 일을 하러 예수님 온 거냐. 그런 인격을 갖추는 것을 그리스도 형상이 된다 그러는 것이지,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한테 괜히 막 이렇게 막 잘해주고 막 백일호 아주머니하고 잘 지내고 그런 것을 그리스도 형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난 수도 없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체들은 이제 그만해도 알아듣는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나가면은 지금은 알아들었는데 나가면은 또 이제 뭐 이게 얼마나 마귀 독이 사람 속에 이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좋은 사람 된다 이러고 벌써 여기 문 밖에 나가면 바로 그렇게 돌아서 버려. 바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야. 비진리를 가지고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면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선포를 하는 인격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과 육신에 속한 이런 것은 하나 돌보지 않는 거. 오직 아버지 말씀을 맡아가지고 세상에 오셨으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아버지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단 말이야.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직 복음을 전파해서, 진리를 전파해서 죄인된 사람들과 공의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건 뭐예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는 역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사사기에서는 그 이제 재판관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이 아들들이라 하지 않냐? 그게 그 말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이 원수 관계를 화목되게 하는 직분. 예수님은 그런 직분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달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마귀 정신 가지고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면 좋게 해줘야 되겠어요. 좋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엄격하게 해서 쳐내버려야 되겠어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지체들이 나한테 20년을 넘게 가르침을 받고 내가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다 싶어서 내가 결단을 딱 내리고 딱 어떻게 처리를 해버리면은 좋게 하지 그러느냐 이런다 이거예요. 뭘 좋게 해. 좋게를 하는 것도 기한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될 놈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딱 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60만이 나왔는데 60만을 왜 다 죽여버려? 왜? 좋게 하지. 응? 좋게 하면 되잖아. 좋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오해하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야, 왜 이제 이런 말씀으로 연결을 하느냐면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은 어떤 별은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고 여러 크기, 그 다음에 밝게 비치는 별, 조금 덜 비치는 별, 조금 덜 비치는 별, 뭐 볼뚱말뚱하는 별, 종류가 여러 가지죠. 별과 별의 영광이 왜 다르냐 말이야. 왜 다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상이 각각 다르다 그런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상이 각자의 영광이죠. 세상에서도 상 받을 때는 영광스럽잖아요. 자기 자식들 학교에서 상 받는 날은 엄마 아빠 꼭 오라고 하잖아. 그 앞에서 상 받는 거 사진 좀 찍어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막 무슨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축하 좀 해달라고 말이잖아. 세상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 이치가 똑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생에 살아서 그 각 사람의 분량과 각 사람의 이룬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니까 당연히 오는 세상에서 그가 빛을 발하는, 영광 빛을 발하는, 반사하는 것이 다르겠죠. 빛을 반사하는 만큼 영광이 다른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만큼 큰 그릇이 되어져야 되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얼마든지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여기서 채워져 가지고 간 이후에는 더 이상은 더 밝아지거나 뭐 더 영광스럽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의 세계에도 모든 별들의 그 크기와 분량에 따라서, 또는 크기는 큰데 반사하는 것은 희미하게 해. 크기만 하다 해서 빛을 크게, 밝은 빛을 발하는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별들의 세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문제다 말이야. 그래서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부활 세계에서는 다른 것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을 머리로 삼던 별들 중에도 지구라고 하는 곳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이생에 살던 사람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구원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룬 분량이 다 다르죠. 안양교회 모임에 왔어도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수준은 있죠. 서울대학교에 가려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커트라인이 있죠. 네, 커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1차적으로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갔어도 거기서도 등수를 또 매기죠. 또 매겨요 이제. 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대학교는 수도 없이 많아요. 서울대학교나 무슨 연세대학교가 등급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불과 몇 점 차이지만 불과 한 5점, 6점 그 차이밖에 안 나거든.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비슷비슷하고 그 뭐 이제 다음에 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이제 그런 그룹들이 또 서울대학교에 비하면 한 10점, 11점, 12점 그 정도 차이 나고 그 나머지는 뭐 이제 한 뭐 15점 이상 차이 나면 이제는 뭐 이제 그렇고 이제 지방대학은 뭐 30점, 40점씩 차이 나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자, 이렇게 대학교라고 하는 것도 그 대학생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대학 안에서 생활하는 거잖아요. 별무리 어떤 별 중에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난 지금 세상의 대학교를 지금 상징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설명하느라고. 어떤 별무리가 가장 더 밝은 어떤 보편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있고 그 중에서도 등급은 또 나눠지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서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사를 정확하게 하는 분이다 란 말이야. 정확하게. 그런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뭐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해서 누구를 이제 예수가 정말로 믿어졌어. 예수가 구원주라는 것을 오늘자 믿어졌어. 그러면 바울사도의 상과 오늘 금방 믿어진 사람의 상이 똑같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거 봐.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상을 크게 받는다고 한들 앞서가신 순교자들만큼 큰 상을 주실 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할 뿐이지 우리는. 그럼 바울사도 상도 똑같고 내 상도 똑같고 이제 이래버리면 그 이제 그런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마태복음 20장에 그 말이 나와서 품꾼들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서 품을 샀어. 예수님이 사가지고 너도 들어가서 일해, 너도 들어가서 일해 그랬는데 맨 나중에 품꾼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 1시간 딱 일하면 해가 져버렸어. 그러면 이제 품삯을 계산을 하는데 아니 그럼 꼭두 새벽부터 와서 이런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맨 나중에 온 사람 순서로 품삯을 주니까 꼭두 새벽에 들어갔던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제 이런 사도들은 아 나는 아무래도 저 사람들보다 더 주겠지 아마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줘버리니까 서우는 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나하고 원래 하루 품삯을 정할 때 한 데나리온으로 정했잖아. 하루 종일 일을 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일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일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일할 사람도 있고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인데 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세대가 오고 가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말을 한 것이지. 또 마지막 이게 지금 최고의 추수의 시대다 그러면 그냥 7년 동안만 일 딱 했다든지 3년 반만 일을 했는데도 이거 딱 끝나면 어떤 일 끝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래서 보편적으로 작정해 놓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상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한 대로 각자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는 상은 다르다. 이게 상이라는 건 종류가 똑같은 게 아니야. 학교에서 졸업식을 할 때도
상 타는데 보면 누구는 이 상 받고 누구는 저 상 받고 상이 종류가 다 다르죠. 그냥 졸업장은 다 받아. 졸업식에 가면 졸업장 안 받는 사람 없죠. 졸업장 받는 거고 졸업장과 겸해서 그 사람이 학교생활 이렇게 더 잘했다 해서 상을 겸해서 또 덤으로 더 줘서 받는 거하고 같아 그게? 졸업장만 받는 사람 박수 치야 돼. 그 사람은 영광 받아야 되고 덤으로 더 받는 사람은 각각 일한 대로 받는 상과 자기 일생 동안 주님을 믿고 섬긴 구원의 상을 받은 것과는 구분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큰일 난단 말이야. 괜히 나도 바울 사도와 영광이 똑같다 막 이렇게 나가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막 이것만 주장해 버리면은 그런 것 보고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만 할짝거린다고 그래. 그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큰 상 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큰 상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15장 시작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죠. 그럼 둘째 차선의 상급도 있고 작은 상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린 기왕이면 큰 상 받기를 추구를 해야죠. 기왕이면 공부를 하면 대상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만 천국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영원 세계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작은 빛을 내는 자들은 작은 빛을 낼 수밖에 없어요. 큰 빛을 내도록 이 생에서 구원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그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충성되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는 큰 빛을 허락을 해주셔야만 공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그래 의가 하늘에 거한다 그 말은 별들이 빛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야. 공의가 거기에서도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영광이 서로 다르다.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도 누구는 영광으로 미리 일어났고 누구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한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일어나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 아니야. 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처럼 엄위한 질서 체계를 이룰 때만이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너나 나나 다 똑같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치성도 있을 뿐 아니라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다양성이. 그래서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장미꽃이 커가지고서 그냥 지가 제일 잘났다 그래도 저 들판에 있는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바람만 살짝 지나가도 흔들리고 이런 꽃은 그대로 영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걔들은 단체로 모여있고 장미꽃은 저 혼자 잘났다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들고 있고 그것이 차이가 있어. 작은 애들은 꼭 단체로 모여있어요 보면.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루는 면도 있지만 반드시 단체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상태, 그 질서체계단 말이 그게.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다고 그런다. 이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라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었었는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모든 이기는 자의 영혼들이 영세의 하나님 나라 전역에 생명의 빛을 반사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무광체들, 깜깜한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 빛을 발하지 못하는 별들은 없죠. 영원 세계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모든 별들에게까지 다 그게 미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빛이 왔을지라도 반사를 하는 별 자체는
다르다 이거예요. 별들의 세계 보면 알 수 있죠.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을지라도 누구는 수석조로 보고 누구는 차석조로 보고 누구는 그냥 우등조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받는 게 또 다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체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가 하수같이 하나님의 의가 물같이 흘러가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새 세계, 이걸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인 것이에요. 뭐든지 무질서해서 억지를 쓰면 뭐가 통하고 이런 세계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자기 위치와 지위를 잘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된 사람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을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서 부서뜨려 놓으면 더 넓혀지죠?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느라고 철장권세로 자꾸 이 세상에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넓은 그릇, 큰 그릇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지금 이게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누구는 이만큼 담고 누구는 이만큼 담았는데 상이 똑같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는 영원토록 진리의 빛을 발할 것이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을 받아 기록된 모든 진리의 글을 깨달음으로 진리의 세계를 이룬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반사하여 진리의 세계를 자신 속에 빛이 충만히 임한 것이죠. 빛이 충만히 임하면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상이 클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이미 약속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나 믿기만 하면 다 상이 똑같다. 이것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양면을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기 위하여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친척이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 거기서 100배로 받고 그랬는데 뭐 100배로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 얻는 것이죠. 100배의 상을 받는 문제는 또 다른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거 한 가지만을 자꾸 이렇게 여기서 붙잡히시지 말라고 내가 이거 이제 상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인식되어져야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주님께서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데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건데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완전한 어미한 질서 체계가 세워지는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요. 뭐 무조건 다 구원받으면 다 똑같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 말을 하면 그냥 귀에 바울 사도나 다 하나 똑같아지네 막 잃어버린 기분이 좋을지 임시 듣기는 귀가 번쩍번쩍 할지 모르지만 그거 큰일 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잖아 그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진리의 세계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된 건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빛은 거룩한 성 세루살렘 또는 예루살렘에서나 거기가 근원지니까 거기서 발원이 되어지면 많은 별들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죠.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지. 그러죠. 별들이라는 것은 빛을 반사하는 것이지 스스로 빛을 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도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이 문제도
사람이 스스로 빛이다 그러면 내가 말씀이다 라는 말이고 내가 신이다 그 말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요.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등의 역할을 할 뿐이지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기성교계나 또는 뭐 말씀께나 깨달았다라는 사람들이 제일 지금 혼동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게요. 자기 스스로 막 자기가 빛이 돼버리는 거요. 자기가 빛을 발해버려. 그럼 내가 신이다 그 말이요. 우리는 말씀의 빛, 생명의 참 빛을 우리는 받아들여 가지고 반사하는 등인 것이지 내가 빛은 아니단 말이야. 빛은 예수님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현재 지금 반모섬에 유배 중인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준 계시록 전체가 다 반모섬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반모라 하는 섬에 있을 때 주의날에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의 광경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불붙은 유리바다의 광경도 보여주시고 7대접 심판을 갖다 붓는 얘기라든지 뭐 무저갱의 마귀를 잡아서 가두는 얘기라든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거 모든 것들을 반모섬에서 지금 본 거예요 사실은. 반모섬에 유배 중인데 반모섬에 요한이 무슨 세상 뭐 가게 지나가다가 뭘 훔쳤다든지 지나가는 여자 끌고 가서 강간했다든지 그럼 세상 범죄 저질러 가지고 지금 죄인이 돼서 갇힌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갇힌 거예요? 주의 말씀 때문에 갇혔다 이렇게 돼 있죠. 시작에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것 때문에 상을 크게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계속 이걸 말하는 건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 중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계시를 해준 내용이에요. 이제 중요한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은 빛의 사자 따로 오는 거예요? 빛과 사자가 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면 아버지도 같이 온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셨으면 말씀이 육신내신 인자 예수, 인격화된 예수가 함께 온 것이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서 빛이 여기까지 도달돼서 왔다 그러면 빛의 파장만 온 것이 아니라 빛 자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빛 자체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와 영원한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빛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찾아왔죠. 같이 온 거예요.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 나도간 형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이제 가르쳐. 그러면 뭐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지. 말씀이 같이 왔죠. 진리의 증거를 하는 종들을 보내면 진리는 같이 가는 것이다 말이야. 같이. 이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계시의 내용은 교회 시대인 이방인의 때가 종결된 이후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영세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고 22장 6절 이후로 끝까지는 현세 교회들을 위하여 그 천년 기간의 왕국과 영세를 상속받을 후사들이 대대 큰 상을 받아라 라는 것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빛의 사자를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요한을 통해서 다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또 읽어도 들어도 못 깨닫지만 빛의 사자를 또 그 종선지자들에게 또 보내가지고 이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게 하는 것이 7 영들이다, 7 눈들이다 그런 거예요. 일단 저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